예레미야 1장, 이 예레미야 전체 서론과도 같은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변방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부르심 앞에, 택하심 앞에 예레미야는 서 있었고,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돌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이런 서론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중에 두 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고,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이후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살구나무,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에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살구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어로 보면 아몬드 꽃이 되는 거죠. 아몬드 꽃을 봅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몬드 나무 그러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지켜라고 할 때 이 지켜는 쇼케드이죠. 샤케드, 쇼케드, 이게 워드 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구나무는 항상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니까요, 회복의 상징이 바로 살구나무 꽃입니다. 봄이 왔다라는 것이죠.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왔다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샤케드, 쇼케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샤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은 이 회복의 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따스한 봄의 회복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실 놀라운 예언들의 메시지가 이 환상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걸 잘 번역하기 힘든데 원어로 보면 이 끓는 가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끓이는 가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끓이는 가마라 그러니까 누군가 끓이고 있잖아요. 누군가 끓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솥 하나를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가장 뜨거운 건 뭡니까? 물보다 더 뜨거운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팥죽 이런 건 아주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주 뜨거운 것을 누군가 막 끓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끓이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의 윗면 북에서 끓여지고 있고, 그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팥죽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솥이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다 쏟깁니다. 그런데 그 쏟김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북방에서 남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하여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선언이, 회복의 환상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회복되겠구나. 맞죠? 회복되죠. 그러나 여러분,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끓는 가마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끓는 그 모든 뜨거운
끓는 물들이 결국은 남방을 덮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회복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무엇 하신다는 것입니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의 영광이 이미 담보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여정,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모두 다 빼내 가시는 그 여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하나님의 다루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천국에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환상이 먼저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은 궁극적 결론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영광의 회복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없는 다루심과 북쪽에서 끓는 가마를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을 먼저 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12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북쪽에서 일어나 부어질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북쪽의 끓는 가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역사로 나타났죠. 여러분, 이걸 그냥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 속에 자기들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치열한 이 국제 정세 속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애굽을 의지해야 하는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수없는 질문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왕들과 정치 세력들은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까라는 끊임없는 그러한 논의와 회의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시대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국제 정세를 보고 자기들의 민족의 문제를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절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면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여 살구 나무 가지에 필 그 꽃들의 회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국제 정세와 제국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될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겐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대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자꾸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도 대안이 있는 거죠. 내가 신뢰할 만한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인간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회복들, 눈에 보이는 자기의 회복들의 수단과 방법들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간들의 대안이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는 그러한 아픔들과 때로는 외길과 같은 그 길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인식하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문제 속에 들어가면 수없는 다른 길들, 다른 대안들의 길들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내가 힘을 얻는 인생들의 모습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17절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죄악을 공격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악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를 말이라, 책망하리라. 책망하리라. 우리는 그 깊은 책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까지 공격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공격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잘 영접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예수가 싫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예수가 싫습니다. 내 죄성을 공격하는 예수가 싫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를 내가 지키리라라고 말씀하고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또한 그 회복 이전에 그들을 향하여 선고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징계,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외에 우리가 세워놓았던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의 현장 앞에, 또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 교회의 아픔의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셔서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시며 그 교회의 모든 암덩어리들과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루심 앞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회복의 영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수없는 죄악과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복하며 나아가고,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었던 우리의 죄악을 꺾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